저희가 금요일 날 계시록 보고 있는데 12월 16일 날 금요일 날 보고 뭐 한 달 넘어서 이제 그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계시록 상당히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1장부터 쭉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은 이제 1, 2, 3장이 서론입니다. 그런데 거기 7교회가 나오면서 말세에 어떤 신앙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가 그걸 보여줬고요. 4장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4장에는 천상 예배가 먼저 나옵니다. 본론을 시작하면서 천상 예배가 나오면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결국은 천상 예배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까지 본론에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나옵니다. 인장, 또 나팔장, 대접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2장에서 14장까지가 그 대접재앙이 15장부터 나오기 전에 있는 삽입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건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은 건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 되나, 그 마음에 궁금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용, 옅뱀이라고도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말해줬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13장에서 666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게 14장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있는데 거기에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는 그 이마나 손목에 666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주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14만 4천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아주 우렁차고 큰 소리인데 또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검은 고는 그 볼륨이 굉장히 큰 그런 악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면서 그런데 또 굉장히 또 섬세한 면이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런데 14장으로 와서 바로 14장으로 와서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건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속에 궁금한 그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일만 보며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13장에서 이 땅에서 막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성도들 그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바로 14장에서 시온산 언덕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이 나오면서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일만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땅에선 핍박이 있지만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은 다 같이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를 시온산 언덕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14장에서는 저희가 그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는 이제 계시록의 음녀를 얘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아주 순결한 그런 신부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결혼한 사람이 이제 뭐 다른 사람 뭐 만나고 막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님과만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레위기를 보면서 7대 절기를 보는 중에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처음 열매를 구별해서 바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5절에 보시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주일날 레위기를 거의 다 보고 있는데, 레위기 보고 나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려고 하거든요. 신약으로 가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의 바울 사도가 딱 3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그 막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편지로 이렇게 양육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죽은 사람은 그 이 땅에서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게 잘 몰라갖고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종말, 또 이 땅의 종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뤄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말씀하고도 조금 연결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에 23절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저희 믿는 성도들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믿음 잘 지키고 너희 영혼이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전인이 흠없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흠없게 되어야 된다고, 그 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 천상의 예배,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삶에서도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저희가 그 계시록 전에 봤던, 금요일날 봤던 다니엘서하고 여기 계시록에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가 준비돼야 된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도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도, 지금 이 땅에서도 주 앞에서 흠없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신부됨, 순결함, 흠없는 모습, 그것을 이 땅에서 힘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또 보니 그랬어요. 여기 14장에는 세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새 노래를, 시온산 언덕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그러고 5절까지 이제 그 시온산 언덕 위에 새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왔고요.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여기 이제 6절부터 또 새 그 단락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면서 새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른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뒤따라와서 말하기를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짐승표를 받는 자는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 받기를 거부한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 나왔어요.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14장에 오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기에 이 땅에서의 그 핍박은 받지 않았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은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고 길지 않은 것이기에 인내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이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그리고 돌로 치는 건 이제 죽이려고 치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어나갖고 일어나갖고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고니온을 떠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환난도 있지만 믿음을 굳게 하고 또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땅에서 그 성도들이 인내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참 힘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뭐 주 안에서 고난당해서 순교도 하고 그렇지만 복이 있다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이제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핍박당했지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것들은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는 이러한 일을 했구나, 주 앞에 갔을 때 저희가 쉼을 얻으면서 이 성도는 이러한 충성을 했구나, 이런 일들을 감당했구나, 그 일들이 그 쉼 가운데 따라올 것이다 말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저희가 주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게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 섬기면서 그냥 편한 것, 별 편하게 그냥 그 신앙생활만 하는 것,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다른 것은 천국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상급 쌓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다른 거는 천국 가서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 드릴 겁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천국 가서도 계속 더 잘 드릴 겁니다. 그런데 상급 쌓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상급 쌓는 것은 천국 가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상급 많이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에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에서 신부됨의 모습 갖고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이제 14절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니, 이제 또 새로운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인자가 계신데 면류관을 쓰셨고 예리한 낫을 손에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 낫을 든 인자 되신 예수님에게 다른 천사가 주님의 낫을 휘둘러서 익은 곡식을 거두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35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넉 달 지나야지 추수한다고 하지만 보라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추수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16절에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제 낫을 휘둘러서 주님이 곡식을 거둡니다. 그 신천지에서 아마 이 구절을 갖고 자기들 추수꾼이다 그런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은 말세에 있을 주님의 대추수 작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대추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권적으로 대추수의 그 역사를 하시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충성하되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힘써야 될 이유가 있죠. 17절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합니다.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다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나왔는데 다른 천사가 나오면서 그 낫 가진 천사에게 포도가 익었으니까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진노의 그 포도를 거둬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주님이 추수를 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을 추수하신 거고, 여기 포도를 거두는 건 심판의 그 추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심판이 그렇게 또 오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 포도를 던지고 틀을 밟는데 그 틀에서 뭐가 나오냐,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그랬는데요, 말 굴레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을 탈 때 그 말 타는 사람이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그 조종하는, 말을 이렇게 뭐 빨리 달리기도 하고 천천히 쓰게도 하고 뭐 방향도 잡고 하는 그 가죽끈을 메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죽끈이 말의 얼굴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 얼굴에 묶여 있는 그 가죽끈, 그거를 이제 말굴레, 그것이 말굴레인데요. 말이니까는 그 말굴레면은 한 뭐 사람 키만한, 사람 키보다 높을 수도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요, 이 정도 높이로 피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여기 스타디온은 길이를 나타내는 그 단위인데요, 대강 1600 스타디온이면 200마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뭐 5, 6피트 정도 되는 그 피의 강이 200마일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노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이 아주 광범위하고 심한, 강력한 심판일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게 된 게 은혜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은혜고, 이런 심판에서 저희들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대접 재앙이 이제 15장부터 나오기 전에 삽입 부분을 마치면서 성도는 영원의 그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말해 줬습니다. 그렇게 현재를 신부의 모습으로 주 앞에서 흠없게 힘쓰고 충성해서 상급 쌓고 그러면서 힘써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포트워스라는 곳은 이제 처음 가봐갖고 거기가 그냥 신학교가 있고 조그만 그냥 시골 타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는 작지 않은 그런 도시더라고요. 포트워스가 이제 거기 그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가갖고 이제 주일날 그 밤에 도착해갖고 월요일날 아침 8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오후 5시까지 하고 저녁 때는 또 막 숙제하고 이제 그러다가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갖고 준비해갖고 8시까지 강의실 갔다가 또 이제 끝나면은 학교 안에 있는 숙소 걸어왔다가 이제 매일 그러는데 그 인구가 100만이나 있는 도시 왔는데 여기서만 막 계속 걸어다니다가 그러고 있는데 목요일 날 뒤에 있던 같은 반에 있는 어떤 목사가 자기 오늘 저녁에 밖에 나가서 그 저녁을 먹으려는데 가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가 없어갖고 못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 차가 있어요. 그래갖고 가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갖고 이제 가면서 오면서 식당에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이제 저보다 한 살 밑인데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이렇게 주님이 좀 이렇게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갖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목회한 곳이 이제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가갖고 4년 좀 안 됐을 무렵에서 40명이 한 9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런데 이제 침례교는 그 안수 집사님들이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원래 40명 중에 기존 그 안수 집사님들이 4분 있었는데 이분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니까는 그 본인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그 뭐 컨트롤하는 부분이 약해지니까는 이분을 내쫓으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쫓겨나셨어요. 이렇게 한참 막 이제 주님이 부르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쫓겨나셨는데 참 불행한 거는 지금도 막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상처를 되게 받으셨는데 그게 좀 잘 치유가 되셨어야 되는데 그때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자기가 주의를 하겠다고 자기가 그 60지 그 인컴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주의를 하겠다고 한 사람을 그렇게 막 그 상처를 줘갖고 교회에서 내몰고 막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게 상처가 돼갖고 막 이렇게 막 그 얘기하면 막 울먹울먹하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그게 좀 치유가 안 되니까 목사는 상처가 있으면 좀 안 좋거든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이게 막 상처 갖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목회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목회를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왜 그럼 목회학 박사는 왜 하시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거기서 그 목회학 석사를 5월에 졸업했는데 근데 자기한테 아빠 그냥 아빠 하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목회학 박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이제 또 그 요번에 하는 것 중에 반 정도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죽은 교회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이제 그 내용이었는데 그 남침례교단은 그 안에 해외 선교부도 있고 노스 아메리카 미션 보드라 그래서 NAMB라 그래갖고 그 국내 선교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두 분이 와갖고 이제 그 강의하면서 또 사례 같은 것도 얘기해주고 이제 뭐 그런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그걸 준비했던 내용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있던 사례라 하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준비된 사례들이었고 그거는 이제 그냥 좀 얘기하신 사례인데 한 도시에 이렇게 막 아주 급성장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게 된 교회가 있대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북쪽하고 남쪽에 그 예배 공간을 빌려갖고 이제 그러면서 막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이 되는데 그 중간 지점쯤에 예배실이 1000석이 되는 교회, 그런데 4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40명이 모여서 계속 쇠퇴하고 있는 남침례 교단 교회가 있어갖고 여기 이제 그 국내 선교부에서 그 두 교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가갖고 이제 양쪽 교회를 이렇게 먼저 리더들 만나고 또 이렇게 막 한 9개월 정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두 교회가 이렇게 한 교회는 막 성장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배당이 없고 이 교회는 예배당은 1000석인데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한 9개월 동안 많은 미팅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그 40명 교회에서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진행되면서 두 분이 끝까지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갖고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9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무산되고 더 이상 진전할 뭐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되게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미국 교회도 참 뭐 사람 모인 데는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실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 40명 교회에서 자기들이 목에 힘주려고
그 합치지 않겠다고 하고, 뭐 그분들은 주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려고 할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성도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나는 주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부된 모습으로 주 앞에서 흠없기를 힘쓰고 또 충성하며 상급 쌓고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고난받던 성도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저 시온산 언덕 위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시며 이 땅의 그런 현재는 영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살아갈 저희들 신부된 자로 흠없게 잘 저희를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상급을 쌓으며 또 주의 복음 힘써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얘기할 것이 있고 말씀드릴 것이 있는 그런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